할렐루야. 자, 저는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인사하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제가 잠깐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뭐죠? 최고. 최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최고. 그다음에 두 개가 뭐죠? V. 승리하세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승리하세요. 세 개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 승리하세요. 네 개 사랑합니다.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오,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 세우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최고. 자, 우리 교회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옆에 계신 집사님 보기 집사님 최고, 최고 항의만 최고. 승리하세요. 자,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구두순성공 시몬을 만난 미하일이라는 삶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마음이 황폐해집니까? 강팍해집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노래도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에 목마릅니까? 문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필요하죠.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다 충만한 사랑이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막 찌릿찌릿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사랑은 근데 꼭 그런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수하면 사랑은 첫째 뭐였으면 오래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따뜻함이 늘어져요. 그렇죠? 꿀이 뚝뚝 떨어지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보면 그 표현하는 언어 속에서도 부드러움과 사랑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축복해. 시기한 게 아니고 축복해 줘야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아들이 땅을 사면 기분 좋죠. 부모님이 땅을 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이 다음에 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를 갖추게 되었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이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스케이모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뜻의 의미를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못되게 행동하다, 매력이 없다, 격에 벗어나다 뿐만이 아니고 위치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다, 보기 흉한 짓을 한다, 이게 무례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의 없고 무질서하고 격에 맞지 않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무례하는 거죠. 근데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미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 보면은,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것. 여러분, 여기서 무례하다는 단어가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번역됐을 것 같아요? 합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될 수 있네요. 어떤 거? 합당하지 않는 것. 약혼자로서 아내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합당하지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무례한 거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무례하다는 단어를 처사가 옳지 못하게 행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건 합당하지 않는 것, 무례한 행동은 뭐예요? 처사가 옳지 못한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무례하게, 불합리하게, 업신여기며 학대하는 것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예를 다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제 예를 다해서 격에 맞도록 그 사람을 최대한의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짜 사랑이 뭔가를 몸소 실천해 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예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예를 다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어떻게 예를 갖추고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일어나서 맨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옷이 함부로 혹시라도 벌렁거리거나 혹시라도 이 옷으로 인해서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발을 씻기 위해서 정갈하게 모습으로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성껏, 성경에 정성껏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수건으로 그 발을 깨끗하게 다시 닦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의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예의가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냥 함부로 대충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의 모습으로 예를 갖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다고 그러죠. 13장 13절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어요? 본을 보이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뭐예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섬겨라. 그런데 그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도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길 때 대충 함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예를 다해서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다해 섬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섬길 때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다해서 섬겨라. 그래서 주님은 예를 다해서 최대한 제자들의 발을 공손하게 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친구를 대할 때에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목회자를 대할 때도 셀 리더, 셀원들을 대할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격이 있는 예의가 갖추어진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예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의 있는 교회. 옛날에 황궁에서 왕자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왕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스승이 정해지죠. 그 스승들이 왕자나 공주를 왕궁에서 이제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천자문을 가르치고 논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뭘 가르칠까요? 예를 가르칩니다. 예를. 왕궁에서의 법도와 예절이 무엇인지, 그래서 왕자로서 신하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왕자로서 공주로서 아버지 황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황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하들을, 또 공주와 공주 사이에, 또 형제와 형제인 왕자와 왕자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예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먼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예를 가르쳤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법서예요.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그게 예예요, 예. 하나님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형상이 없는 분인데 위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다하는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다 예와 관계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간에 예를 갖춰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도둑질하면 됩니까? 이해가 아닌 거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예와 관계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신앙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법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 되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란 말이죠. 성도를 지켜야 할 예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예를 갖춰서 상대방의 섬김을 하고 또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언어로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참 사람의 관계의 모든 것은 언어로 되는 걸 아시죠?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언어 사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에베소 4장 29절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예를 다해야 되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음담패설,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거 하는 것은 예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예를 다하는 말이에요. 아멘? 언어의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 언어의 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에 격이 없으면, 그렇죠, 말에 격이 없으면 그 사람의 존경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그 사람의 품위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언어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언어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존중하는가, 말투에서도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예를 갖추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운 말을 써야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중간에 끊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럴 때는 예외에서 세일 나눔을 할 때 끝이 없어. 지난주 했던 말 똑같이, 지지난주 했던 말이 똑같이 2주에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계속되는 말이 될 때는 그건 끊어야 돼요. 그건 끊어야 돼요. 나눔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셀 리더만 끊을 수 있어요. 그건. 예를 다한다는 얘기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시간에, 나눔의 시간에, 내가 모든 시간에 내가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나 혼자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사랑한다면 언어의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적당한 시간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를 다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예를 다하기 어려워요. 예를 다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존댓말을 사용해야 돼요. 존댓말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호칭을 사용할 때는 꼭 가급적이면 이름을 부르기 아무개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직분을 불러주기로 했죠.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장통도 아니고.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공공의 장소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분위기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예배당에서 그게 소리 좀 드리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닐 때니까 아주 오래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많지 않을 때예요. 핸드폰은 잘 안 터질 때고,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가지고 집사님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속으로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들려! 제가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었든지 아니면 보살님 하든지 차라리.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어가 얼마나 예가 없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무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집사를 크게 불러가지고 안 들린다고 막 그냥. 목사님 안 하기 다행이지. 예를 다할 때는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를 다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 에티켓에 대한 그 미담인데요.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제가 인도 처음 갔다 왔을 때 참 인도 얘기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요즘은 잘 인도 안 가는데, 그 인도에 가서 이제 문화적 그 충격들이 문화가 다른 게 많잖아요.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거기는 숟가락이 없어요. 물론 선교사님 댁에서 식사할 때는 숟가락, 젓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 가서 이제 선교 나가서는 숟가락이 없어요. 있어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친밀함을 갖고 그들과 동질성을 갖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카레나 이런 것을. 거기는요, 아침에도 카레, 점심에도 카레, 저녁에도 카레. 열흘 동안 계속 카레만 먹는 거예요, 가면은. 예.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치킨을 넣으면 치킨 카레고, 야채를 넣으면 야채 카레고, 맨날 다 껴요, 그냥. 여기도 저기도 다 음식이 똑같아. 이제 첫 번째 미즈 가기 전에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 얘기하는 게, 김 목사님, 오늘은 식사를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했더니 거기는 숟가락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손으로 먹으니까 손으로 먹어야 된다는. 아이고 어떻게 해? 그런데 해보니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똑같은 코스로 인도하고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집사님,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가면은 숟가락이 없어. 목사님 숟가락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나도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예.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행동해주고 그 사람들의 풍습의 문화에 맞춰주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예요, 예. 그 사람들은 손을 먹는데 아이고 더러워서 못 먹겠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있다는 거죠. 예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언어와 행동과 표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을 표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딴짓합니다. 셀에서 나눔할 때는 자기는 막 연락 연애받아 또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핸드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하고 있다. 이해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될지,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그것이 무리하지 않는 예를 다하는 성도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질서가 없는 교회였죠. 상한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 많은 곳에. 첫째, 이 교회는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파당이 있는 교회잖아요,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지금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아닌 거죠. 서로를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그렇죠? 존중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이미 살폈던 것처럼 애찬식을 할 때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고 이제 가져와서 함께 음식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신분 사회니까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요. 서로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하층,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는 물질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찬식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아니, 애찬식을 행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애찬식이 사랑을 나누는 애찬식이 아니라 그 애찬식이 그들에게는 수치감이 들죠. 모멸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죠. 성만찬을 행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을 행할 때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를 너무 한 번에 많이 마시고 만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오히려 성만찬 거룩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주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많은 포도주를 마시므로 해서 취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만찬 석상에서 취하여 주정하는 태도, 주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를 잃어버린 거죠. 이해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약속 시간에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의에서 우리 약속 시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예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지나가세요? 11시에 만난다 하면 11시 쫙하게 갑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죠. 높은 사람일수록, 귀중한 사람일수록 먼저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아니면 사두노를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맞춰 갑니까? 미리 가서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예의예요. 제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예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그것도 예의잖아요. 톡 폈는데 다른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아멘? 제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네. 그것도 예의예요. 안내한 사람이 앞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오라고 서 있는데 그냥 뒤에 서 앉고 그러면 그 예의가 아니라고 내가 지난번 가르쳐 드렸잖아. 네. 고린도 교회 또 하나 무례한 일이, 아주 무례한 일이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의 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2장에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폄하했어요. 특별히 방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방언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공적인 예배 시간에 혼자 스스로 방언으로 떠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예배가 방해됐다면 그것은 대단히 무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너무 무례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의 파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파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애찬식을 행할 때 양약한 자들을 배려해 줘야 되고, 성만찬을 행할 때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의의 범죄를 어긋나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예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있었어요.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로 인해서 당시 풍습이었어요. 모든 여인, 예배의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여자들이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창녀들이 그랬어요. 창녀들이. 길거리 여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뭐 한 거예요?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무례한 행동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기저기에서 무례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서 나를 뽐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내가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랑하고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것은 예의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들이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성들이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남편을 대할 때도 예를 다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도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직장 안에서 이런 크리스찬들이 무례하다,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상사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존경받지 못한 크리스찬의 상사, 무례한 경우죠.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 얘기만 나오면 싸울 듯이 달려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논쟁하는 것은 다퉈서 논쟁해서 이겨도 문제예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이겨도 기분 나빠서 안 나온다고. 여러분 논쟁하고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논쟁에서 지면 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논쟁은 피하는 게 좋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논쟁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싸워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나 목사님 그러지, 세상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집사라고 막 존중해 주고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그들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러분들이 예를 다하여 그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무례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불 장군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있죠.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가르치려고 하고, 나누면서 시어머니 이야기 이제 하다 보면 시어머니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시어머니 얘기하고 그러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집사님 사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 시어머니하고 살아봤어? 모르잖아요. 시어머니 문제, 부부간의 문제는 끼어들면 안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냥 들어줘요. 그 시어머니, 요즘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 힘들겠네.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될 텐데, 사계명 들어가면서 막 효를 다해야 된다고 그러면,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밥 안 먹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들어주면 되는데 막 가르치려고 하고 무리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 힘든 걸 누가 알아요? 시어머니들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 그 며느리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며느리 얘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때 무례하다고 생각되냐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인간적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려고 그래 자꾸. 그런 경우 보셨잖아요. 막 화가 나. 일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안 왔어. 막 나설 때는 나서면서 일할 때는 안 나오고 막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퉁퉁거리고 막 던지고 무례한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람, 무례한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반대로 아까는 나와서 하는 거지만 안 나온 사람, 그 사람도 무례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신이 모든 일에 중심인 것처럼 사역하는 사람, 그것도 무례한 거예요. 한번 반복해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한 번 듣고 다 기억 어떡하겠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밥맛이에요, 밥맛. 두 번째,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인간적 분을 못 찾으면 자꾸 그냥 안 나온 사람 뭐하고 그냥 화를 내는 사람, 자기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사람. 넷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모든 일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제 가정에서도 예를 다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예를 다해야 됩니다. 근데 빗나간 사랑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나랑 결혼을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런 거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협박식으로 협박하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를 다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 부부관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예절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대한 경우 너무 많아요. 오늘날은 예의가 너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는 이런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다 말 못 하시잖아 지금. 남자들 다 말 못 하시잖아. 그죠?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들에게 서로 예의가 없는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부부간에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다 알아요. 유치원만 다녀도요, 그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란 말도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안 듣습니까? 사춘기이기 때문에 애가 버릇이 없어 말 안 듣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부모, 어른, 선생님들은요, 좋은 말을요,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안 듣는 거야. 옳은 말인지 아는데도 듣기 싫은 거야, 일부러. 바른 말인지 알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도 아는데도 듣기 싫어. 같은 말도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어. 함부로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에게 버릇 없을 때가 더 많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버릇 없을 때가 많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버릇 없을 때가 많습니까? 똑같은 말 했어요? 달랐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버릇 없을 때 어느 게 많아요? 자식이 할 때가 많습니까? 냉정하게 공정하게 얘기해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버릇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말투나 말하는 것에서나 말의 내용에서나 훨씬 더 많을 때가 많단 말이죠. 배려가 없을죠.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함부로 얘기하고, 너는 왜 그러냐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무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례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제 배우려고 하면 본능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무례하면 안 되는 예를 다하는 사랑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절은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고 상대를 대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무례하면 그냥 나와요. 그러나 예를 다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예를 다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를 다해서 대해주시냐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왜죠?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야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다리신대요. 두드리신대요.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냥 우리에게 불쑥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낮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를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행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예를 다하여 기다리시고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문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무례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실력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니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보다 실력에 앞서서, 능력에 앞서서 우리의 자녀가 예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예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더 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간에 예의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찬양할 텐데요, 왜 은혜라는 찬양하게 되냐면, 우리가 만난 게 은혜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만난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를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어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예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